멀리 갱상도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까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은 멀리 경상도에서도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후원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역사의 현장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말씀에 초청을 받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과장해서도 아니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사랑의 교회 지금 현재 현실 가운데에 필요로 하는 말씀이어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들입니까? 특별히 사랑의 교회 하면은 제자들 교육, 제자 교육으로 유명한데니까 천국의 제자들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 괜찮겠죠? 한번 생각들 해보신 주제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자 교육들을 지금까지 받아오시면서 그냥 제자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요 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한 두 줄부터 오늘 제목이 천국의 제자들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그 생각들 가운데에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이단 아닐까? 설교자들 청하는 분이 이단 청하여서 이 자리에 앉힐 예상은 아니 되지만은 혹시라도 이 제목만을 들으시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천국 제자들 교회입니다. 이름을 할 때마다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인상들을 토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름 너무 세다, 또 솔직히 깨놓고 이단적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이 이름으로 담고자 한 그 본질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명목만의 어떤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위선적이고 허위롭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오해를 제거해야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 점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천국 제자들 교회의 담임인 손성은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세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도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손 목사 와서 뻥치네? 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거 말씀하셨냐?
의심이 드는 분 계시면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장 7가지, 씨가 견우 보진 그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너희들이 다 깨달았느냐 51절에 말씀하신 뒤에 깨달았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누가 쓰셨다고요? 그러면 이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세다 혹은 이단이라고 하면은 저가 이단이기 전에 누가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단이시죠. 사실 그렇게도 듣긴 들으셨어요. 그런 오해들이 간혹 있기 마련이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죽고 나서 가는 나라라거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수없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ABC입니다. 제가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이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셉니까? 천국이 세다고요? 만일에 천국 세다고 한다면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고 예수님 외에 어떤 영역이 천국이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천국을 무지무지하게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오해하는 것이죠. 천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에 아니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손해고 그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 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셉니까? 천국이 셉니까? 예, 예수님이 세다고 하는 이 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질문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지도 않은 말에다가 나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건방진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는 것이 더 건방진 겁니까? 누가 더 건방져요? 무슨 말인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감히 말하면서 왜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교회 이름을 두고 혹은 그런 사람을 건방지다 말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나는 천국의 제자요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겸손합니다. 말 되죠? 말 되는 것만 아니고 진짜 이것이 실감나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는 이 이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천국의 제자라 불려지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제자란 말 붙였다고 감히 건방지다 세다 이단적이다 말하는 그
관념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성경적이지 않는가를 먼저 아셨으면 하는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의 이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종종 한다는 것이죠. 어떤 논쟁을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은 이 말씀 너희 안에라고 하시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거구나,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무지무지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하시는 중 답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 위선적이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어떻게든 용을 쓰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느니라 말씀하셨겠느냐는 것이죠. 말도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에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척박한 현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애이고 허망하다고 여겨지는 아픔들을 당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면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생각이 있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바로 적용한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서초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속으로 어떤 대답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강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여기만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강조하려고 하고 밑줄을 그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니 서초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서초동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도 아닐 수 있고 여기가 아니라면 거기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라면 왜 서초동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서초동이나 강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닌 분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지만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그죠? 그러나 그 중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 현실을 보고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들 심령과 그들 관계 가운데 있고, 혹여라도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갱신위원회에 속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는 바로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어떤 수고가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기도 치고 재정 비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아프게 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살익을 위하여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된다면, 원하기로는 강남에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고 서초동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하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서로를 품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초동이나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일종의 조명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였던 바이고,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교회를 갱신하고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시금석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맨 처음 쓰여졌던 로마 교회에 보낸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상하게 드려진 이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책망하고,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서로 책망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엽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이거 이야기한다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막 피우고 저도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변호하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것이 먼저 우선적인 책망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질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야단을 치는 바로 그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막 큰 것이 무작정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교회당은 적어야 된다, 이런 규모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봉사를 해보니까 그 구조, 시스템 자체가 복음의 생명력을 압살하는 경향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천국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명이 되면은 100명 떼어서 교회 분립하자.
무작정 적은 것만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형, 규모, 숫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생명 있는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규모인가 관계인가 대화인가 만남인가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 아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 혹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아닙니까? 그죠? 소극적인 것 이것만 끝내질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조명의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의 의. 이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의 의가 있는 것처럼 성령 밖에서도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성령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와 어떤 수고와 열심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 같고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는 무관하여서 헛수고로 끝나버리는,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수고로 끝나버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는 어느 신조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조를 내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런 개혁신앙 합동이 또 아주 장자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뭔가 우쭐한 마음들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바가 있으면 합동보다도 고신에 속해 있는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줄 아십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자기보다 수준이 낮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 잡것들 예수도 몰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들을 다른 종교인들에 대하여 가진다면 난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부심이 변질이 되어서 왜곡이 되고 뒤틀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라고. 내가 발견한 진리, 내가 발견한 복음, 내가 발견한 다 내가 있어요. 자기에게서 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만큼 수고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고 참여하지 못하면 저것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다고, 저것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고 혹여라도 하는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하대하고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들 혹여라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의라기보다도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잖아요. 갱신위원회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멀리서나마 생각하며 격려하고 싶고 지원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해오다가 여기 앞에 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고가 자칫하다 보면 그렇죠.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복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인간 내 안에서 나는 것들이 인간적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몸부림쳐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 한국교회를 갱신해가는 최첨단의 인물들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익한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나의 의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얼만큼 수고하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참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어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감화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의로운 행위와 삶으로, 나의 표정으로, 또한 나의 삶의 스타일, 습관, 취미, 내가 돈 쓰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의,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 계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교제하는 삶이라,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의 삶에서 의로운 삶이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의 삶 속에 정직이라는, 정감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의 이 의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인 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를 가지고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은덕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내가 거짓인 줄 알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용서해 줄 줄도 압니다.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그런 대로 생각하고 많이 써. 누가 손해인데? 만일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하버드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경력으로 나를 쌓아서 어떤 스펙으로 나를 장식하고 엄청난 한국 최고의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 가장 어떤된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에는 영광이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고 기도회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것 없으면 오늘 하루가 황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 육체의 생명은 연장이 될 줄 몰라도
내 영의 생명의 연장에 있어서 영혼에까지 이어지는데 아무 관계없는 무의미한 이 하루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금석,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희락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의에 대하여서 말씀한 뒤에 5장부터 이 의를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그 복을 5장부터 이하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고 3절에 이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말하고 있죠. 참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속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평강하면 바로 기쁨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복권 걸리면 와 하고 하늘 오르듯이 하다가 그냥 주식이 하면 막 땅속으로 떠는 그런 류의 평강이 아니고 그죠? 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강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튼튼한 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튼튼해지는 거,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내 가진 게 어떻게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 난 이런 평강을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속하여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기회라 나는 믿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염려가 돼요. 3년이나 됐는데 아이고 이제는 가을이 되어서 아니 가을 되면 그 뒤에 뭐가 오죠? 겨울이 오는데 온방은 합니까? 집사님? 그러면 조금 다행이다 그죠?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하는지 어쩐지 염려가 많이 돼요. 난 서울 와서 사역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와서 개척 좀 하자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닙니다. 난 서울 타입 아닙니다. 여러분 나 부산을 지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것도 같고 또한 오늘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내일 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10월 또 이렇게 왜 그런 게 연기가 되는지 몰라. 막 결정 빵빵 해버리면 되지. 만일에 이런 결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겠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오목사의 진퇴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이 좌지우지 됩니까? 유치하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갱신한다고요?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 갱신만 아니고 한국교회 갱신돼야 되잖아요. 이 갱신을 위하여서 지금 잠시 실망을 당하는 일이 있고 잠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줄을 알고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이 왜 사라져요? 만일 그런 것 사소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결과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진심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할 분 여기 안 계시지만은 그냥 한다고 만일 한다면은 참되게 그런 아멘들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표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있구나. 감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이 감사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삶에 이 문제를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아무리 거룩해져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도 남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로 인하여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마음들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크리스찬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도 담대하고 여전히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흑구름 뒤에 비추고 있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은 흑암이 가리워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 여전히 그 찬란한 태양의 빛이 어둠이 거쳐질 때에 환하게 다시 다가올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때가 생각밖에 더 길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아픔도 없지 않아 있고 기도하는 이들이 한국교회에 또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오는 이 평강,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맛보죠. 또 순간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래 가게 할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기쁨과 평안 순간적으로 올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혹은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을 샘솟듯 솟아나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찬송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 들었던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좀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적 찬양도 중요하지만은 공적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집회나 아니면은 찬양대 봉사들을 통하여 오늘도 보면은 찬양을 암송해가지고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귀하고 복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찬양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 찬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를 쫓아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예배, 공적 집회를 통하여 찬양하는 바로 이 찬양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남이 안 보는 데서 혼자 있을 때에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 없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다가 노래하고는 전혀 찬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다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자기를 위선자로 만듭니다.
남들 보여주는 모습만 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있는 분들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몇 번 정도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하루에 5번을 찬양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니고요. 하루에요. 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했느냐면은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을 찬양하리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7번. 7번, 이건 완전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리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한번 좀 해보자 싶었더니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보다도 잊어버려, 자꾸. 근데 이 규례로, 거룩한 규례로, 이 규례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뭐라고요? 서기관. 새것과 옛것 다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사랑의 교회 이것 강조하는 건 뻐꾸죠. 목사가 와가지고 너무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하루에 7번 찬양하리다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몇 번 해야 될까 시도를 해보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답니다. 그들의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영혼을, 나의 입술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고백하는 것을 뇌까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면 할수록 더 실감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하루에 한 곡이라도 부를 수가 있다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남이 안 듣는 데서 하는 그 찬양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갱신은 굉장히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7번 하려니까 자주 잊어버려져서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5번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찬양 하나 더 하는 거. 점심 식사할 때에 또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녁 그리고 밤자리 딱 들 때에 찬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안 치셔도 되고 단지 서초동에 있는 어느 목사보다 더 잘하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누가 비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노래 못 부르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엄치 비슷합니다. 노래 자신 정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부르니까. 하루에 몇 번요? 5번 계속 부르니까. 내가 듣기로도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노래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면은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엄습하던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의 염려와 근심들, 이것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그 교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듣고 오늘 막 기도해 보냈구나, 예배 드렸구나, 이런 말씀 말고 적용을 하면 그렇구나, 하루에 한 곡부터 시작하자. 하루에 5곡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곡부터라도 하면, 아니면 이미 다 시작을 하고 있는 분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더럽고 잡음 가운데, 잡된 것 가운데에 내버려 두질 아니하고 순결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과 점 없이 몸과 혼과 영을 깨끗이 보존하도록 명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찬송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한 심령이라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부산에서 경상도서까지 온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적인 면은 제가 시간상 생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찬양하며 힘을 얻고 스스로를 도전하는 그 경건과 영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에 새로움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오늘 말씀의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인상 딱 쓰고 복 주는 거 안 부는 거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입술에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나 참 기뻐하구나. 좋다. 사랑 있게 갱신위원들 너무너무 복되다. 그러며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에 가시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이 갱신위를 지켜보는 중에 마지막 말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 시금석, 이 표지를 따라 여러분들의 이 갱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에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역사하여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일도 있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여기 모여 함께 기도회를 갖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마다 천국의 향기와 기쁨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핍박과 조롱과 무시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시여 나타나시어서 영광의 주님이시여 이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은혜를 쫓아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주님의 영광 앞에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